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본문을 가지고요. 세상의 불공평을 대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인류는 언제나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고대했습니다. 이건 뭐 인류 이후의 모든 일이 가지고 있던 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그리고 그 평등한 세상에서 공평하게 나누며 모두 다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어요. 이런 모습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중국의 고사를 보면 무릉도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경치가 좋은 곳이들 무릉도원이다라고 하고 이제 좀 여름철이 되면 이제 계곡을 놀러 가잖아요. 계곡변에 있는 음식점 중에 무릉도원이라는 간판을 가진 음식점, 사무를 가진 음식점들이 많아요. 이 무릉도원이 어떤 곳이냐? 이 중국의 어느 어부가 복숭아꽃이 떨어지는 시내를 계속 타고 올라가 보니 굴이 있었고 그 굴 안을 들어갔더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름진 맛이 있었고 따뜻한 기후가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리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곳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벌써 수백 년 전에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온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은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입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이 사람이 그곳에 머물다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어라고 하루가 이틀을 머물다 나와보니 이미 자신의 마을에 갔더니 자신의 수세대 후손이 살고 있었고 자신은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고자 했지만 다시는 찾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이 남고 그 어부가 갔던 곳을 무릉도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무릉도원은 차별이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평등한 세상이었던 것이죠. 서양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있죠. 모두가 행복한 낙원. 그 낙원을 고대하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에 대한 바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이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 이 시간까지도 이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대 시대까지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귀족과 평민과 그리고 천민으로 엄격하게 구별되는 사회였고요. 대부분의 부와 행복은 귀족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 평민도 없고 귀족도 없고 천민도 없습니다. 그럼 모두가 동등한 평등한 행복한 세상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분제가 붕괴되고 나니까 또 다른 차별이 생겼습니다. 부가 곧 힘이 되었고 권력이 곧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과 권력이 또 다른 신분제가 되어서 권력의 편중 그리고 기회의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죠. 무엇보다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큰 인기를 얻었고요. 이번 정책에서 그 일환으로 부정입학, 백을 쓰고 줄을 쓰고 돈을 쓰고 사실 이거 과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아무 일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모 자동차 회사의 생산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측에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부정채용을 했다고 해서 은행장을 구속시키기까지 하는 평등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 현상은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사상들, 즉 공산주의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장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등이 나타났지만 결국 뭐 자본과 노동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가 분배되는 세상을 만들자던 공산주의는 거대한 실패한 실험이 되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평등은 단순히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적 명예가 있는 분들은 직분에서 수직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때로는 몇몇 교회들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내규를 무시하고 5년도 안 된 사람에게 장로임직을 주게 되는
또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약하고 연약하고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이런 불평등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 평등하지 못한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정말 체계바라나 몇몇 혁명가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불공평에 대응해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라고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이 불평등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시편 37편 전체는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불공평한 세상에 대처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 들어서 가진 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규배와 그리고 그 횡포를 적폐로 지정하고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모 재벌 회장 사모님께서 지금 구속되고 철창에 갇힐 운명에 처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건 뭐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그까짓 건 뭐 돈 몇 푼 매기면 되고, 감히 재벌의 회장의 총수의 부인을 구속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점점 이런 일들이 이제 개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회적 불평등,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은 한두 사람을 법으로 심판한다고 해서 바로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온갖 편법과 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성공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고요. 근데 단언컨대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현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한두 사람의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또는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불평등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의 불공평함은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이 단순히 정권의 문제, 통치자의 문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타났던 제도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불평등한 부의 편중이 일어나는, 자본가들에게 모든 부가 편중되고 노동자들은 자기가 누울 침대 하나도 없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공산주의가 사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동등하게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n분의 1로 공정하게 나누는 것, 정말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욕심이 그 근원적인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없어지고 공정하게 생산하고 생산물을 나누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는 인간의 죄성과 욕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 사상상으로 공산주의에서 뭐 서기장이나 뭐 오늘날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는 중국밖에 없죠. 거의 다 무너지고, 중국도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정치체계는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석, 이거는 권력이 아니에요. 원래 공산주의 정치체제에서 어떤 직분은 교회에서 임직과 같이 내가 봉사하는 봉사직이고 나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 인간의 욕심이 있다 보니 공산주의 세계에서 서기장이 되고, 그리고 통치자가 되면 스탈린이나 아니면 후르시초프 같이 모든 나의 반대파를 처단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이 불공평함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문제를 사회적 시스템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계에서도, 기독교계 내에서도 이런 불공평함은 나타나기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대형교회 세습입니다. 뭐 세습은 대형교회가 세습하나 시골에 아주 정말 성도 없는 교회를 세습하나 똑같은 세습이에요. 근데 아무도 시골에 성도 없는 교회를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포인트가 되는 건 서울에서. 최근에 뭐 문제가 되었던, 이슈가 된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대죠.
이 교회 1년 예산이 1,500억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빗대서 그런 얘기를 해요. 1,500억이 매출이 있는 회사를 그냥 물려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떤 목회자는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숨 바쳐 목회를 해도 갈 수 없는 자리에, 단지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녀는 그 모든 권력과 명예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뭐 재벌도 마찬가지죠. 재벌의 아들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외국의 명문대를 간 것도 그들이 일반인 가정에 태어났으면 과연 갈 수 있었을까? 알 수가 없죠. 좋은 과외 선생들, 최고의 조건들, 어릴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 시켜서 그런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돌아와서는 결국 황제 수업을 받으면서 그 선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부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막상 그 회사의 평직원들은 평생을 회사에 봉사하면서도 가정도 자녀들의 성장도 보지 못하고 봉사하지만 단지 내가 이 회사에서 정년 퇴임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현실인데, 재벌 총수들의 자손들은 하는 일 없이 그들의 부를 물려받게 됩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과거에도 이랬고, 양반들은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의 부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이렇게 불공평함이 넘쳐나며 그 불공평의 중심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도덕과 양심,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찌 보면 항상 손해를 보고 권력과 힘의 중심보다는 그 주변에서, 예전에 힘없는 양반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산골 샌님이다. 남산골이 권력이 없는 양반들이 모여서 책만 읽고 양반의 채통만 지키고 있는 이들, 그 남산골 샌님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이롭게 살아가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처럼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상도덕,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 그런 세상 과연 올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악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이 세상, 이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보고 우리는 과연 원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불평하고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지적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 하던 일입니까? 이거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죠. 예언자들이 하던 일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해 분노하고 착취와 억압으로 부를 챙기는 자들, 온갖 비도덕한 일로 남을 괴롭히면서 권력을 쟁취하는 이들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건 이심전심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본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8절에 나타납니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인들의 승승장구함을 보고 분노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불공평과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악을 생산하는 근원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정의 내리실 때 행위의 죄가 아닌
마음의 죄가 곧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 불평등한 세상을 향해 분노를 토해내고 그 행위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그런 분을 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에 대한 미움이 담겨지게 되고 그건 우리 마음속에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승승장구함을 보고 불평하고 분노만 하고 있다면 그건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불평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이 광야 생활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먹을 물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왜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가 되고 왜 아론의 후손만이 니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넌 니네 독재한다. 왜 권력이 너희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야 하느냐. 라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나름 이유 있는 불평입니다. 당연히 사람인데 고기 먹고 싶죠.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이 없으니 당연히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언제 봤다고 모세가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더니 지가 지도자고 아론이, 자기 형인 아론이, 자기는 정치적 지도자,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정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고 날만 하죠. 완전 족벌체제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말 적폐 중에 적폐죠. 이에 대해 나름 이유 있는 불평을 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들을 때로는 땅을 갈라내셔서 그 속에 삼키게 하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에게 불이 떨어져 타 죽게 하는 방법으로 처벌하셨습니다. 물론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불평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체제, 시스템에 대한 불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항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벌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바꾸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앉아서 불평만 한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또한 불평에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려고 많이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면 내 입에서 먼저 정죄가 나갈 때가 있어요. 저런 천벌받을 인간마, 저런 지옥갈,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제가 어릴 때 한참 했던 생각이 나는 아무리 내가 목회를 크게 하고 그래도 일본에는 선교사 보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지옥 가서 살 민족이다라는 이런 생각. 이것조차도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심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과 불평등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 때문에 만들어진 부정적인 요소예요. 그것이 불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질서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이들, 분명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내가 정죄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들은 누가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오늘 우리 시편 37편을 제가 전체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악인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심판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심판과 정죄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죄가 되고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맹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예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쓰임에는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라. 너희가 나가라. 싸우라고 할 때 그때 움직여야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어 있는데 달려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넜다가 참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과오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한 불만은 우리 스스로를 위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아름다운 여성들, 자기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여성들은 절대로 예쁜 여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 친구들은 하나같이 조금 자기보다 미모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자신감이 있고 내가 자신 넘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건 나를 공격하건 말건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내 길 간다는데 당신이 무슨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키가 작아요. 1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또래에서는 평균 이하의 키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제 키에 컴플렉스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은 결혼식 날 당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도 저는 키높이 구두 신는 거 싫어하고요. 그 이전에도 싫어했어요. 가족들도 권하시죠. 야, 조금 높게 좋잖아. 근데 아니 내가 내 키가 작은 게 내가 어떻다고 왜 내가 굳이 키높이 구두를 신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제 키에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자존감이 위축됐다면 어떻게 해서건 크게 보이려고 노력했을 거고, 키 큰 친구들하고 같이 붙어 다니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거고 그랬겠죠.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자꾸 불평하다 보면요, 내가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야, 악인들은 저렇게 잘 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 근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온갖 나쁜 짓 하는 저 사람보다 못 사네? 과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똑바로 된 인생이야라고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스스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럼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주저앉든지 그들의 길을 따라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려 하다가 또한 믿음으로 목회하려고 하다가 결국 불공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불평하다가 결국 자신들도 그 길로 빠져들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그것으로 승승장구를 하는 이들을 향해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건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 때문에 불만과 불평 그리고 자괴감이 빠지지 않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37편은 이렇게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 불평하지 마, 네 참고 기다려 라고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37편은요, 세상의 모든 불평등함을 맞서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저 참고 기다려라, 참아라 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악인의 승승장구에 대해 참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불공평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정도를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실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선물로 나가는 이 큰 액자에 많이 쓰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세상이 얼만큼 불공평하건 내가 그 불공평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건
불평하고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오의 뜨거운 태양처럼, 이제 여름이 다가오죠. 오늘 예배드리러 우리가 걸어 나오면서도 벌써 뜨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낮에 떠 있는 하늘의 태양은요, 그 존재감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공의로움을, 정의를,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 그들의 명예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돈과 권력은 얻기 쉽습니다. 네, 명예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돈과 권력을 얻은 뒤에 자신들이 명예를 얻어보려고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미술관을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의료재단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아보고자 안간힘을 써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존경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명예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와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악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평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들의 명예가 모든 이들에게 정오의 태양과 같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의 불공평에 대응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다구니 써가면서 남을 짓밟아가면서 남을 상처를 주면서 쟁취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인생에서 큰 성공을 하려면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그러죠. 바로 실력과 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실력을 인정받을 때가 아니었다면 그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한 구슬을 만드는 사람이 네로 황제 앞에 자신이 가지고 온 인조 보석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요, 제가 이 보석들을 인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싼 돈을 주고 보석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로 황제의 명예에서 단칼에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인공 보석이 생겨서 많이 이게 유통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을 보석의 가치가 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네로는 그를 죽였어요. 만약 그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퀄리티의 인조 보석을 제조를 할 수 있다면 다이아몬드 뭐 가치는 안 가도 그 절반 이상의 가치는 받을 수 있었겠죠. 아무리 좋은 실력이 있어도 이 때가 안 맞고 운이 안 맞으면 그 날개를 펼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많이 의료기구에서 그리고 오늘날 건축이나 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X선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 X선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렌트겐이라는 학자였어요. 과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X선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이미 실력 있는 학자였고 그리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냥 이름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 뭐 우리나라만 해도 교수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잊혀졌을 거예요. 근데 렌트겐은 우연한 기회에 X선을 발견한 거예요. 엑스레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오늘날에도 X선의 그 강도를 나타내는 걸 그를 기념해서 렌트겐이라고 부르고요. 렌트겐은 노벨상, 제1회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예상치 않았던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을 따르고 세상의 불평등에 대응하고 싸우지 않는, 불평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언제나 불공평했어요. 그 불공평에 불만해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첫 번째 인류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똑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불공평함에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반대로 나가는 세상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의 불공평한 힘의 압박, 그의 탄압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셨어요. 사울은 불공평하게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복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5번, 6번씩 바뀝니다. 근데 남왕국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임금의 자리를 지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불공평한 세상에 분노하기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기보다는 그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명예를 주시고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항상 불공평합니다. 이런 불공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통치자가 바뀐다고 해서,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서 있는 욕심과 죄로부터 나오는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의로운 자보다 악을 행하며 착취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동하는 교회입니다. 성역적인 의미에서의 복음 전함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들을 데려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불신자들에게 더 복음의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 작은 교회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런 교회는 크게 하고 우리 같은 교회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양산하게 되고,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픈데 밥을 안 주면 떼를 쓰고 울지만 어른들은 한 끼 식사 정도는 건너뛰어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에게 명예와 그들의 기도 응답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좌절하거나 몰입되어서 불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불평등해요. 짜증나요. 분노 일어나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땅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명예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